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려고 했던 옛뱀, 곧 마귀는 그 타켓을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로 옮깁니다. 그 내용이 4장 전체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24절에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끝나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2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인의 범죄 내용을 우리는 동생 아벨을 죽인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인을 타켓으로 삼은 이후 놓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고약한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게 합니다. 4장은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가인이 범한 죄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적어도 4가지 정도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이 범한 죄는 동생을 쳐 죽인 거죠.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바친 제물과 가인 자신을 받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죠. 분기탱천해서 경쟁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밭에서. 어떤 밭? 자기가 경작한 밭이겠죠. 그러니까 그 땅의 흙이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처분을 듣게 됩니다. 가인이 농사 짓던 그 땅의 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4장 2절 이하에 보면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사실 이 번역이 참으로 애매하게, 제가 생각할 땐 크게 잘못된 겁니다. 농사하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흙을 섬기는 자입니다. 경작이라는 단어, 흙을 섬긴다는 단어죠. 흙을 섬기는 것. 그런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의 모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흙을 섬긴다는 게 사람의 몸의 원재료가 흙이잖아요. 아담을 에덴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 그 그릇을 관리는 좀 잘해야 되죠.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을 섬기는, 몸에 빠진 육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육에 대해서만 치중하며 사는 가인의 생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몸을 지나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몸의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몰두합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섬기는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다. 영이 잘 돼 있고 거듭나 있고 또 성령 가운데 있다 하면은
영을 잘 보존하는 몸의 그릇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몸만 치중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영이 거듭나는 거에는 지금 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아담은 거듭났죠. 아내의 이름을 살았다, 하와라고 부른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죽지 않는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후에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후 계속 거짓된 말을 또는 헛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7절 이하부터 보면 동생을 쳐 죽인 다음에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여호와께서 물으시는데 모른다고 그러죠. 아주 참 뻔뻔스럽습니다. 자기가 죽이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반문합니다. 그게 거짓이죠. 거짓된 가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가인이 살인했지만 곧 그것은 마귀가 한 짓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가인이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인을 먹이로 물은 다음에 놓지 않고 있죠.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건 될지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절대로 흙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흙에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 벗어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켰죠? 헛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죄, 또 동생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한 거짓말한 죄.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고 지키질 않아요. 헛맹세를 해요.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영이 없는 창조된 사람의 딸과 결혼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에녹성을 쌓습니다.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창조한 사람의 딸들, 그들은 영이 없는, 성경은 그들이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서 아들 에녹을 낳는데 영이 떨어져 나간 네피림이 태어나게 한 죄,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가인이 범한 큰 죄. 대략적으로 4장에서 보면 4가지 또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가인, 그가 범한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가인에게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산됐다. 성을 왜 구축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가인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결국은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도시죠. 도시를 구축했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만나는 자들이 죽일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들어왔죠. 기독교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몸의 건강, 생활의 염려, 미래의 불확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참 고단한 일들, 사업이 잘 안 된다,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다, 돈벌이가 참 어렵다, 생활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면 두려움이 쌓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병도 생깁니다. 또 몸이 아파오는 질병에 대한 고통,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마귀는 이걸 참 잘 이용합니다. 그게 어디에 속한 걸까요? 바로 몸을 섬기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육적인 거에 치중하게 만드는 거죠. 가인처럼. 흙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흙을. 하나님께서 흙을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인간이 범죄했는데 흙을 저주하셨을까?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재료가 흙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흙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흙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또는 아벨도 땅을 경작했을 겁니다. 흙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가인도 일을 했고 아벨도 밭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비껴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치중하고 있었다. 가인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흙을 섬기고 자기 육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적하신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며 살았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4장 7절의 말씀이죠. 그 부분이 참 번역이 너무 엉망이죠. 우리말 성경이. 농사하는 자, 흙을 섬기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4장 7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문에 입각한 원문 직역 또 그것에 입각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여 왔더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여성명사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내 마음문이죠. 죄가 네 마음문 앞에 있다. 그런데 그 남성이죠. 영어로 he, 남성명사, 곧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는데, 근데 그 마귀의 소원은 너를 원하고 있다. 죄를 통해서. 네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것을 이용해서 너를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원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를 힘이죠. HIM. 목적격이죠. 그의 소원할 때는 이제 시수죠. 소유격. 그것도 이제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성 명사거든요. 그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를 잘 주의해서 관리해라. 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안 했죠. 못 해왔고 그 후에도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하고 에녹성을 쌓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가인이 영을 보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기다리셨는데 그걸 포기하니까 다른 씨 셋을 아담 부부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겁니다. 그 에녹성에서 일어난, 저는 이 부분을 가인이 쌓은 최초의 범죄 도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요즘 범죄 도시라는 영화가 흥행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리즈로 몇 편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인이 쌓은 에녹성이 최초의 범죄 도시입니다. 창세기 4장 속에서 우린 찾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가축 치는 조상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에게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죠. 고기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고, 창조된 인간에게는 과일과 채소와 여러 먹을거리를 주셨지만은 가축을 먹이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애완견으로 쳤겠습니까? 애완동물로? 그렇지 않거든요. 고기를 먹는,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가축을 치며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죄악이 에녹성에서 만연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악기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오는데, 악기는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죠. 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던 때에 창조된 영들, 그 천사들 가운데 마귀는 에덴을 출입했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가 천사들에게 제공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이죠, 이 악기들은. 근데 에녹성의 이 범죄 도시, 범죄의 성에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인간을 즐겁게 하고 잘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는 악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들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죄악의 시작이 된 거죠. 세 번째는 도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농사하는 도구도 있을 거지만 땅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도구가 결국은 무기화돼서 자기를 해하는, 두렵게 하는 자들을 그들로부터의 방어용으로 만들기도 했고 살상용으로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참 오늘날 이 시대에서 보면은 그거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모르지만 원래 영의 사람들이 살았다면, 영의 사람들만으로 인류가 계속 번성해 나왔다면 그런 것들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육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서로 욕심내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전쟁, 살상무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한 죄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의 범죄 도시가 이 시대까지, 범죄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시대까지 아주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철저하게 가인을 통해서 일을 해왔다. 오늘날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에녹성에서 출발한 네피림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는데, 홍수 심판 때도 땅을 저주하시죠. 사람들과 땅을 저주하셨다.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신 것으로 창세기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것, 곧 육에 속한 사람들을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땅의 저주에 담긴 함축된 의미는 절대로 몸을 섬기는, 흙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흙은 몸의 원재료가 되었고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에 담긴 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영은 그냥 생각 안 하고 몸만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경종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의 범죄를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회방했던 마귀,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독인들을 육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